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기도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인데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두로 지방이라는 원래는 이스라엘이 이제 예전부터 가지고 있어야 되는 땅인데 분리되어서 나중에는 거의 이제 원수같이 되고 별로 왕래하지 않은 이방 지역이 된 두로, 시돈 이런 땅입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 땅으로 이제 잠깐 가셨는데 그 근처죠. 이웃이나 마찬가지인 지역인데 거기서 제자들과 이제 제자들끼리와 예수님과의 어떤 사역을 해 나가시려고 했는데,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한 여인이 나오게 되는데, 그 여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26절에 헬라인이다, 즉 유대인이 아니다 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당시 유대인인 예수님과 제자들과 상종할 일이 없고, 또 여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두로 지방 안에 있는 로마의 이제 식민지, 유대도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뭘 나타내는가? 유대인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무시당하고 있는 이방인들이다. 그것도 여인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현대에 와서 좋아졌지만, 이 당시 2000년 전이니까 유대인은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유대 지역은 당시 모든 이방 민족에 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여성에 대해서, 어린이에 대해서 대단히 그 당시의 평균적인 것보다 훨씬 높게 그들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이제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귀신 들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즉시 25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바로 와서 엎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귀신 들린 딸을 보고 있는 거 하루하루가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겠죠. 자기가 본인이 아프면 모르지만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자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귀신 들린 그 모습이 있을 때 대단히 어려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의 삶도 아주 대단히 팍팍했다라고는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이방의 여인이고, 또 유대인들에 있어서 그렇게 홀대당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면은 이제 병들이 그 앞에서 병들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쫓아나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죠. 근데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저희 어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쫓아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라는 간구를 했다. 그 말 아래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나오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바로 그 전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27절에 다른 유대인들과 같은 동일한 반응들이 나옵니다. 27절에 예수님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러분, 이 여인을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개라고 얘기한 거죠. 개라고. 누가요? 예수님이
자녀들은 유대인이죠. 자녀들이 지금 나는 자녀들에게 그 유대인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 여인을 고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과의 사역을 이어나가려고 했는데 숨길 수 없어서 소문이 났는데 너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대단히 어려운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동일한 모습을 다른 유대인들 남자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한 인격에게 개라는 그런 칭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날에도 여러분이 이와 같은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개는 왜 이렇게 좋아하는데 걔는 내 엄마 아닙니까? 엄마 왜 이렇게 홀대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돌아갈까요? 여러분이라면 나를 개 취급하나? 그것도 예수님이 소문하고는 다른데 하고 돌아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돌아갈 겁니까? 여러분 그래도 되는 겁니까? 지금 왜 왔습니까? 귀신 들린 어린 딸 어떻게든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어서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라는 그거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여인이 넘어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28절에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대로 봤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부스러기를 주는 거 먹고 삽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잊고 물론 자존심 하나로 어떻게 보면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어린 딸을 진정한 모습, 자기를 잊고 잊어버리고 어린 딸,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치유하겠다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개 취급을 받고 하는 것이 그 무슨 상관이냐, 내 딸만 나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근데 이 여인이 이미 그것을 초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마가복음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 딸이 귀신에게서 나아서 치유되다. 무슨 얘기일까? 이 말을 했으니 무슨 말을 했어요? 주님 맞습니다. 개들도 아이들이 부스러기 먹습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했죠.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이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주류가 아닌 비주류고 여인이고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의 이 한많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마저 이렇게 상처를 끄집어내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있으시죠. 이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처는 인정하면 힘을 잃는다. 여러분 상처는 은폐하고 숨기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상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은 공개되면 인정하면 더 이상 힘을 잃게 됩니다. 더 이상 상처가 아니게 되죠. 주님, 이 여인이 여러분 대부분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어려움, 의외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모르죠. 왜요? 집에 가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가둬져 있어요. 정신병원에 들여보내지 못하고 집에 가두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끙끙 앓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죠. 병원에 간다고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되니까 다시 나와서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라는 사실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개라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개라고 하면 개가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즉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를 내가 개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주님 맞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인정하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귀신 들린 어린 딸 치유하러 왔는데 먼저 너부터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 내려놔야 될 부분들이 있다. 네가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너 자체도 귀신 들린 어린 딸이나 너가 지금 이것에 사로잡혀 있는 거나 동일한 거래.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쓴뿌리들을 다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만 건드리면 폭발했을 수도 있겠죠, 옛날에면. 감히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 앞에 와서 그것들을 가게 됩니다. 딸을 통해서 더 이상 물러갈 수 없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딸을 치유하는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건 전혀 상관없다. 라는 것을 넘어가게 되고, 그 상처를 맞습니다. 이 말을 했다라는 얘기는 주님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서 구원 얻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은 바로 죽일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은폐하고 아니라고 할까 그렇지 않고 고백하는 순간 구원을 얻어요. 놀라운 역설이죠. 놀라운 역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삶 가운데 붙들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있는 거, 숨겨놓은 치유되지 않은 그런 과거들, 그런 것들을 오픈을 해야지만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까? 성격이 훌륭하고 이제 따뜻하고 이런 분들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많아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칭찬받고 격려받고 그래서 자존감이 높고 그래서 긍정적이고 밝고 이런 친구들은 부모님이 물려준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죠? 밥 사세요. 안 그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그렇다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부모님이 나에게 칭찬해 주시는 부모님은 아니었다.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냐.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나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 인정하면 나는 이런 얘기예요. 주님 옳습니다라는 거에는 맞습니다. 주님 저는 헬라인입니다. 저는 여인입니다. 저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엄마입니다. 주님 저는 무시받고 개 취급받고 있는 수로보니게 족속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린 딸이 낳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려놓다라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놓아야 되는 거죠. 해방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죽는 제단을 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라는 것은 상처나 그런 쓴뿌리들은 의외로 이런 것들을 자기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처만 붙들고 있으면 자녀는 낳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본문 앞에 어떤 것을 다뤘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손 씻고 먹을 거냐 이것 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 딸이 죽고 사는 문제 가지고 나옵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물리치시지만 이 여인도 치유받고 그리고 어린 딸은 귀신 들린 것에서 치유받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사람들이 개라고 해도 개가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라. 그게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냥 치유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 바리새인들이라고 잘해주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뭐라고 어떤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 기도하는 사람한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인정하면 됩니다. 주님, 저는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 쓴뿌리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냥 인정해야 되는. 과거로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 한 가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그 자리에서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런 얘기죠. 나 그거 상관없다. 너가 헬라인이건 수로보니게 족속이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지고 있건 사람들이 개 취급하건 나는 그거 상관없다. 너는 나의 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면 여러분 모든 것은 힘을 잃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시고 우리가 이미 만천에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온 세상에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뭘 더 아주 흉측한 말도 안 되는 정말로 흉악범보다 더 흉악한 것을 저질렀다는 고백을 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뭘 더 숨길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예상치도 못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발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